오늘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봤습니다. 불확신 속에 살고 있는 성도. 네, 오늘 요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믿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확신 좀 가지라. 결론 났는데 왜 그렇게 어정쩡하게 늘 그렇게 염려 불안 속에 사느냐. 확신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이 되어지지요. 어제도 서울광장에서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시국 선언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 참 많은 걱정도 되어지지요. 그렇죠. 어제 잠깐 뉴스를 보면서 바로 껐습니다. 끄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코 이 일이 우리나라에 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선 선조들이 그 신앙의 피를 흘린 그 바탕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예배당 안에다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바깥에 문을 다 철장해버리고 이 참 일본 사람들이 뺑 돌아가면서 이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안에 몽땅 사람을 다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핍박 속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예수를 믿었던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사명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경제는 어느 날 세계 5위권 안에 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도 정치사회도 분명히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한국교회도 이 사회를 보면서 마냥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비난의 어떤 그런 기간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회개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회에 국가에 무엇을 남겼는가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 또 한국교회 교회의 일원으로서 돌이켜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불확신 속에 살고 있는 성도. 그래서 확신 가지자 이 말씀입니다. 확신 가진 자가 되라. 우리는 지금 불확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콩을 가지고 콩이라 해도 믿지 않고 팥을 가지고 팥이라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서로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말을 또 이 정부가 또 옳게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의 선거가 끝났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시민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기사를 올렸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출구조사도 맞지 않고 여론조사도 맞지 않고 이제는 뭐 전부 다 맞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들 속이고 있습니다. 속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에 큰일도 아니지요. 뭐 성경에는 마지막 모습이 속고 속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별소리 있다고 했네. 할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확신 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 있고 아니야. 사람은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해서 사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참 행복자인데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든 축복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저 어리석은 사람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마음에 확신이 안 오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근데 우리는 왠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져요.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차는 거 이게 또 은혜지요. 내가 뭐 믿고 싶다 해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것도 복인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자다. 예. 이 사실이 진짜 내 마음에 와닿으면은 이게 행복한 자예요. 뭐 로또 당첨되는 거 그거 별단고 기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안 망한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세상과 뭐 대통령 그 자리 집에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밤낮 안 자고 거리 나가서 막 선거운동해서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왜 대통령 됐느냐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로또가 아니라니까요. 소위 말해가지고. 확신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말입니다. 원망이 나오잖아요. 분명한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목표가 있었다면 계획이 있는데 목사가 됐는데 진정한 사명이 있다면 원망해서는 안 되겠지요. 목사가 된 데서 진정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어려움이 있는 거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지 이 땅에. 그래서 유료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목사시켰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잖아요. 이건 참 어리석은 말이지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지.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도 썼지만 앞에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복음서도 썼는데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 66권을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모든 상황에 이렇게 해서 믿게 하려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마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마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누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요한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분량의 내용이 이 성경의 분량의 말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시대마다 한 1500년의 긴 시간 속에서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왜? 믿게 만들려고. 요 사람의 성향은 요러니까 요런 방향으로 또 설명하고 저 사람의 성격은 저러니까 저렇게도 설명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분이 참 왕이로서 사탄 권세를 멸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양을 잡아다 설명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배를 만들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다 빠져들어 사는 길은 무엇이냐? 큰 배 방주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더라. 이 죄악의 물결 속에 누가 사느냐? 예수라는 그 배 속에 구원선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살게 된다. 이렇게 해도 노아 방주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 구원자이신 것을 설명하게 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동일한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DNA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말입니다. 그때 정조, 고조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아래 때 후손들에게 DNA가 있어가지고 그때 뼈조가 요만한 것만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서 후대와 이렇게 보니까 가족이다, 후손이다,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 생명이라는 이 유전자
예수라는 그 생명의 유전자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모든 사람은 그 길을 찾아가는데 말입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그 아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또 읽은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lim이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 이덕 장로님 모친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인 속에 이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저 천국에 너무너무 좋은 곳에 말입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아마 그게 장례식장에 도는 것 같아요. 어제는 참 제가 아침 11시에 가서 오후 6시에 우리 성도님들 와 우리 집에는 목사님 그렇게 안 계시느냐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성도인데 뭐 장로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가 있느냐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무래도 장로는 이제 또 총회에 또 부총회장이고 그래서 교계에서 총회에서 교계에서 이렇게 또 문상도 뭐 올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그분들을 아는 총회장을 알고 또 총회의 어른들을 알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거기 있어야만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또 상주가 늘 이렇게 원하잖아요. 또 문상 오면 같이 또 이렇게 뭐 또 맞아야 되죠. 하니까 근데 그런 뜻에서 한 사람은 가셔야 되겠다. 또 장로님들 다 또 바쁜 뭐 또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참 가시는데 이래 보니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좀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생명이 심겨지면 되죠. 생명이 심겨지면. 그 생명이 뭐냐면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느냐?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지금 모십니다.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요 말을 한마디 하는 데에 참 희한하게 여기 내 안에 들어와버려요. 하나님이 영으로. 그거 심겨져 버려요. 그 내 안에 DNA가 예수 생명의 DNA가 딱 들어와버려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씀입니다. 사탄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지는 못해요. 저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용숙 그 할머니 옛날에 무속인으로 오래 계셨잖아요. 세상 떠나는데 죽으면서 아야 하고 죽었는 거라. 죽으면서 그냥 죽으셨는데 아야 하고 죽었는 거라. 그래서 왜 하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시신을 모시는데 왜 옆구리에 막 이만한 멍이 떨어진 거래. 이만한 멍다 있고 막 손바닥만 큰 멍이 떨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대 맞았는 거야. 사탄이 그 영혼을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썩어질 육체 이거라도 건드리자 싶어가지고 못 먹을 밥에다가 막 재나 뿌리잖아. 그런 심보가 이 사탄이라. 그래서 이 할머니를 왜냐하면 할머니 건드리는 것도 건드리지만 아야 하는 그 가운데서 자식들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 마음을 심어주려고 사탄은 그 손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려고 죽는 시체까지도 건드리는 게 이게 사탄의 모짐이에요. 그 사탄을 가서 평가해서는 안 되죠. 모진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이 목사님 우리 저 할머니 지옥 안 가겠습니다. 그래 와요 하니까 죽을 때 아야 하더라는 게요. 그래요. 왜 아야 합니까? 글쎄 뭐 아야 하더라. 그럼 나중에 보니까 여 멍이시 벌이 들었다는 거라. 그렇지요. 그 뭐 썩어질 그 육체 그 하나님이 이미 그거 뭐 땅속에다 가면은 뭐 얼마 가서 다 썩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못 건드리잖아요. 그 영혼을 못 건드리니까 이름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무당을 지냈는데, 무속인을 지냈는데, 그것도 보통 무속인이 아니고 말입니다. 신내림구스라는 고수 무당인데.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이 무당하려고 하면은 이 할머니한테 가지고 내림구슬을 받아가지고 이 무당을 만드는 무당 선생인데, 무당 배출하는 사람인데,
이 무당 고수가 그만 사탄이 보기에 기분 나쁘고 예수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 생명이 심겨져 버리니까 이게 못 건드리는 거라요. 속이 상해가지고 건드린다는 것이 괜히 뭐 섞는 거 이것만 건드리지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참 이렇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불확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마귀 자녀로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전에 마귀 자녀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그때 마귀 자녀잖아요. 아무리 착해도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부진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귀 자녀예요. 이거는 뭐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마귀 자녀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마귀 자녀, 예수 믿으면 마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때의 삶에서 해방받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때 늘 원망, 불평, 불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저 불신이라 한마디 하면은 그거 안 믿어요. 뭐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은 한쪽에서는 막 비판을 막 합니다. 안 믿어줘요, 막. 또 이쪽 당에서만 또 이쪽 당에서 또 막 비판을 합니다. 안 믿어줘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그 세계는 정사를 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치의 세계를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가 사탄이에요. 마귀는 뭔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치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온순한 사람도 국회의원에 또 앉아있으면 얼굴이 막 사나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앵커 때는 부드럽고 이런 사람들이 그만 국회에 되니까 막 남자들 여자들 말 얼굴이 완전히 막 귀신 떡다리 것처럼 이렇게 사납잖아요. 응?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아, 저렇게 온순했고 저렇게 부드러웠던 사람이 그래요. 또 국회의원 하다가 말입니다. 장관 나온다든지 다른 일 나오면은 또 그렇게 또 사람이 또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똑같은 얼굴인데도 그게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 안 하면은 아무 일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 성경에도 정사를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사가 뭐냐면은 정치의 이 역사 세계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말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행동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신입니다.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럽고 두렵고 사람이 믿고 그래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그 옛날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만큼 사람 또 미워지고 막 또 이래요. 없던 말도 끄집어내가지고 내 정당성을 또 막 나타내고 교회 떠난 사람은 하나같이 희한해요.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게 해가지고 교회에 있었던 거 없었던 거 막 북불러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만 저쪽 교회는 막 저렇더라 저렇더라 목사가 저렇더라 사모가 저렇더라 막 교인이 저렇더라 장로가 저렇더라 교회가 어떻더라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게 해가지고 그만 안 좋은 거는 다 상대방에 다 안겨버려요.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마귀의 자녀로 살 때에 그때의 모습에서 완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올무잖아요. 이게 함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배경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했어. 그래서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확신 없이 살고 있어요. 이러면 막 안 돼, 저러면 안 돼. 어떻든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살 수 없잖아요. 피는 헌혈이잖아요. 피는 매혈해서는 안 되잖아요.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학 만능의 시대에 다 만드는데 피는 못 만들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건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느냐?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죽음이 왜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지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값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거. 그저 가치 매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이것은 말입니다.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면은 생명다. 옛날에 구약에 이참무가 중세시대 때에 그 속죄 표란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헌금함에다 딱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네 부모가 지옥 갔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부모를 대신해 가지고 헌금을 딱 하면은 그 소리가 땡그랑 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는 네 조상이 네 부모님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속죄표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짓게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저 로마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막 돈을 막 거둬들은 거라. 이게 천주교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저 질간에 가보면은 막 돈 끄잡은 얘기 받게 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이름 막 갖다 붙이고 우리 교회도 만약 그랬으면은 사람들 종교 심리 있어가지고 많이 해요. 그 교회는 그래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하나님 내 직장을 얻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달렸는데 전쟁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전쟁이 안 되어지요. 남북 간에 전쟁이 났단 말입니다. 6.25 전쟁이 났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전쟁이 났다. 맞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셔서 전쟁이 났어요.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한 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참된 신자들을 남한으로 다시 내려보내가지고 이 남한에서 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북한 땅에 있는 그 교회들이 남한으로 옮겨졌어요. 그 신실한 교인들이 남한으로 옮겨졌어요. 교회는 신사참배하던 교회는 다 불타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신사를 모시는 이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북한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주의 정도를 남한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시 교회를 세워서 뭡니까? 세계복음하고 남북 통일되는 시간이 분명 와요. 뭐 우리가 방어 체질을 갖추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가 남북 통일되는 게 아니고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에 멀지 않았다는 거.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백두산에 화산을 터져가지고 하든지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요.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북한을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동강에 있는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뭔지 알아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시대에 남북한의 통일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에, 그래서 이제 5위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손바닥 많은 나라가 지금 13위입니까? 10위권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한 5위권 들어가면 대단합니다. 많은 땅덩어리가. 그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가난이라는 말을 그때는 안 쓰게 되어져요. 우리가 돈 못 버는다. 사회적으로 복지시설이 잘 돼가지고 다 여유롭게 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걸 못 믿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해서 영접하고 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지 못하게 그냥 영접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얻는 은혜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썩고 냄새나는 상태잖아요. 사탄이 주관하게 된단 말이다. 그 죽음의 실제는 막 벌레가 막 기식을 하듯이 사탄이 막 역사를 해버려요. 이 죽은 영혼에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뭘 얻으면 성취하면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본인도 모르게 육신놈 마귀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때가 되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게 되어지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지옥 가는데, 이 생명이 없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가 없으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적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해방이잖아요. 이 문제에서 해방 처복에서 문장.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배경이 빽이 든든하다 말씀입니다. 빽.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빽 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니 빽이 얼마큼입니까? 최순실이라는 저 한 빽이 삼성그룹도 재벌도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고 돈 다 내주고 다 하잖아요. 그 딸 하나 그거 말입니다. 승마장까지도 구해주라고 그러는지 지금 방송에 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빽입니까? 최순실 뒤에 있는 그 2천 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말입니다. 천국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특권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확신을 안 가질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걸 몰라가지고. 자,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5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 응?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오늘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럼 내가 아멘 하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네. 이게 흔들리면 사탄이 여지없이 우리를 덤벼들어요. 제일 커요. 구원의 흔들림이 있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운어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누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지 예수 믿어서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없어가 잘 못 믿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잘 못 믿어가지고 여기에 걸려버려요. 잘 믿고 못 믿고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면 아들이지 뭐 내가 뭐 잘해야 아들이고 못해야 뭐 못하면 아들이 아닙니까? 잘해도 아들이고 못해도 아니고 뭐 부려서는 아들이고 뭐 효도서는 아들이지 아들은 아들이에요. 뭐 그럴 따름이지 뭐 내가 잘 못 믿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배 옳게 못 드렸다. 하나님이 죄송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아이들, 자녀들은 말입니다. 늘 죄의식 속에 살잖아요. 요 아이들은 죄의식을 몰라요.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내 욕심에 내한테 뭐가 안 차면 막 이게 잘못을 못 가리지만은 자녀들 조금 큰 놈들은 죄의식 속에 늘 부모한테 속였는 거예요. 부모가 네 휴대폰 하지 마라 하는데 부모 휴대폰 했으니까 부모는 괜히 휴대폰 막 안 했대 그러고 죄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지 마라 그러면은 이놈 또 텔레비전 보라고 말입니다. 죄의식 속에서 하고. 제가 어릴 때에 우리 교회에, 고향 교회에 이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저 외관에서 장로님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늘 자전거를 타고 신입기도 오시거든요. 그 자전거를 우리 집에 세워놔놓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이제 인도하시고 오거든요. 우리는 아이들 예배 데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그 자전거 동네에서 유일하게 한 대밖에 없어 보이는 그 자전거 이걸 놔둡니까? 그러면 니는 내놓은 할 것 없이 막 자전거 타고 막 마당을 돌지요. 그 예배 마칠 때면은 뭡니까? 그 마당을 막 쓸어요. 응? 바퀴 그 자국 없애려고, 탔다! 이러려고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자녀들아, 죄의식에 묶이지 말아라, 이게요. 터서서 있는 것이지,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 문제를 이기실 그분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죄라는 놈이 얼마나 똑똑한데, 죄가 늘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여기 눈에 보이면 좋은데, 눈에 안 보이니까 늘 거기에 걸려가지고 막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 눈덩이 반티 떼보고, 이마 깨버리고 늘 이랍니다. 죄 지었다. 하나님. 오늘 약해 또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르겠다 답답해서 기도하지. 그럴 수도 있겠나요?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 아느냐? 하나님 이게 뭐냐? 이게 키다. 이것이 비밀번호다. 아무리 우리가 내 가서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 버리면 못 찾잖아요.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비밀번호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그게 뭐 맞는데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응답이지요. 성령 인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리라. 우리의 걸음걸이를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 인도해줘요. 이 확신 더 나아가서 승리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시험을 주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맞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고 저 사법고시에 그 정도 시험 칠차면 거기 맞는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신앙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릇이 맞게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을 또 시험할 수도 있어요. 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초신자는 초신자 나름대로 말입니다. 그런 참 아주 저급한 그런 것도 시험 주지. 아이고 저것도 모르기나 아니에요. 그분은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것도 못 이겼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한 시험거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이거 모르면은 다 넘어져 버려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더 나아가서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에요. 확신 가지라. 자, 말씀하겠습니다.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론 가지고 결과를 알 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결론 가지고 결과를 알 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끝났다 말씀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결론 났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저 갈보리 언약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희 문제 끝났다. 예수 믿어볼 만하면 끝났다. 이런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지금 정치사회, 정부에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데모 일어나도 괜찮다. 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거는 결론 났어요. 해야 될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요 조그만 나라가 지금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비율을 봐서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다 합시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요 나라가 두 번째예요. 숫자적으로도. 비율로, 국민 비율로 보면은 제일 많고. 저 바누아투 같은 나라에는 말이야. 국회의장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좀 예배 참석하고, 마침 한국에 왔는데 또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국 나와서 암 수술도 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한동대학교 교수를 한 번 만났는데, 이 교수 집에, 그 학부는 이제 건축학 교수인데, 그 포항 죽도 시장 앞에 보면은 하천 잘 해놨잖아요. 이분들이 설계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지요. 그것도 한동대학교 교수 되면은 그만한 실력이 있잖아요. 어제 그분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자, 이제 이번에 바누아투 국회의장이 이분 집에도 왔다 가는 말이라. 그래서, 요런 집 우리 집에, 우리나라 지어달라고 해. 그 나라도 지진대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에 견딜 땐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으로 아마 많이 지었는 말이지, 이분이. 그래서 서울 동대문 그 운동장, 이것도 그분들이 설계해가지고 지어놨는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에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엄청난 참 지혜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막 심어줘요. 심어줘가지고 뭡니까? 그분들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만남에 또 축복을 주시고 말입니다. 한 나라를 목사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그런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만남이 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결론까지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말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손판때기에 판때기에다가 거꾸로 못을 박아놔놓고 그 위를 걸어가러 가잖아요. 일본 사람 참 모질지요. 참 모진 고문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면서 그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 밑에서 못이 찔려오는데 발등으로 못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런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만들어 놨단 말씀입니다. 국회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건국의 대통령이 아버지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선포하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세계 어른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도 큰 계획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열매 맺게 되다면 썩은 열매 말고 좋은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힘을 얻어야 되지요. 낙심하지 않고 자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자, 요한 1서 2장 12절 1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내가 이것을 서는 것은 자녀들아 정신 차리라.
받았대. 너가 제삼 받았음이요. 하고 완료해.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은 제삼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제삼 받았음이요. 이거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시는 거. 아비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면 그분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능자가 못하실 게 어디 있느냐? 다 하지 않느냐?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했지 않느냐? 이거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씀이 확신해라 말이야. 아비들아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알았으면요. 너 알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뭐 지금 뭐 걱정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참 희한하지요. 식당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했는데 누가 식당에 뭐하러 갖다 놔놓고 교회에 의자가 필요한데 생각만 했는데 교회에 의자가 막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교회, 확신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없는데 희한하게 갖다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희한하지요. 그 믿음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를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도 하지 않고 말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그 다음 보면 누가 갖다 놓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십시다.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가 목사님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목회를 못 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나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머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 듣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공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지 싶어요. 믿음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기에는 믿음도 그만큼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사 가자. 아무것도 없는데 가자. 이 정도 계산 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태초부터 계시니요. 계시님을 알았음이요. 근데 나는 계산이 많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각인이 있지요.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분이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냥 하늘에 있어지라, 땅에 있어지라, 나무에 있어지라, 물에 있어지라, 전부 다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다 만들어졌는데, 생각만 해도 다 했는데, 우리 교회의 숫자, 생각만 했는데 막 동서남북 사람들만 모여들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믿음이에요, 믿음. 아비는 누굽니까? 가정에 책임을 맡은 자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맡은 자잖아요. 이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은 제삼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책임을 맡은 자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뭐였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하다,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라. 청년들은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세상과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전신 인생이 아니라 이겼던 인생이라는 거라. 이겼음이라. 청년들한테는 말하면 이기는 것이 말씀 붙잡고 이겼다는 거예요. 청년들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복음 속에 있으면은.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말하면 합당한 말씀에 이겼으며 노인들한테 이겼다 소리 안 해요. 싸우는 자에게 이겼다 그러지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녀들과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더 꼬도모, 더 어린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이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잖아요. 야들한테 돈을 쥐어줘도 돈 좋은 건 몰라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은 이리 보고 1,000원짜리 쥐는데 우리 서주에 보니까 요새는 모르겠다만 저는 주면은 1,000원짜리 쥐요. 1,000원짜리. 속으로 이름 자식이 1,000원짜리 모르나 10,000원짜리 모르나 10,000원짜리 쥐라. 10,000원짜리 쥐라. 내가 줄 때는 1,000원짜리 받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말입니다. 그래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 때 이름이 말입니다. 그때는 10,000원짜리 땡겨야 되는데 1,000원짜리 땡기잖아요. 근데 속이 타잖아요. 점쳐서. 아이들한테는 뭐가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전부 다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다 책임지자 보호자이가 말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한 번 더 하기 시켜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확신 이겼음이라 알았음이라 말입니다. 하고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되니 안 되니 아니다는 거예요. 끝났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신해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이해를 시켜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알았으며 이겼으며 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맞게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 위치에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아이 위치에 들어가십시다. 아비 위치에 들어가십시다. 청년들 위치에 들어가십시다. 이 말씀은 뭐냐? 다 끝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 끝났다. 확신 가지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